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고난과 영광을 비교합시다. 고난과 영광을, 현재의 고난과 장래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합시다. 비교하며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의 시간에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일생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번에 다윗 사무엘서 좀 많이 강의하고 설교했는데 이번에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생각이 바뀌었더라고요. 전에는 다윗이 40년간 왕위에 있었을 때 그걸 생각하면 오래 했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다윗이 오래 왕에 있었구나 생각했는데 요즘은 40년 별로 길지도 않았네 이런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다윗도 아마 그 40년이 참 빨리 지나갔겠구나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40년의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40년이죠. 40년의 세월이 성경에 상당히 의미 있는 세월인데 40년의 세월이 길다면 길겠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참 빠른 시간들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한국 국어 시간에 청춘 예찬이라고 하는 그런 수필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나이를 먹어보지 않았고 그래서 그랬겠지만 청춘이 그렇게 아름다운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공부해야지요, 힘들지요, 자유도 많이 없지요, 그렇게 아름다운 것 같지 않은데 청춘을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찬미하는 청춘 예찬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청춘이 그렇게 좋은 것인가 동의하지 못했는데 요즘은 돌이켜보면 참 청춘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정광석화라 하는 말을 가끔 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정광석화와 같이 지났다. 번개전자, 빛광자, 그리고 돌석자, 불화자를 씁니다.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그래서 순간에 우리 인생이 지났다는 거죠. 석화, 돌을 2개 부딪히면 부싯돌에 불이 반짝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참 불 붙이기 쉽지 않은데요. 어떤 부싯돌에 불이 번쩍이는 것, 번갯불이 번쩍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 인생이 빨리 순식간에 지나갔다. 이런 사람들의 참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도 하고 듣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김동길 교수님이 참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가셨습니다. 참 이 코수염으로 유명했고 나비 넥타이로 유명했죠. 그것보다도 참 그분이 쓴 소리, 바른 소리를 많이 하셔서 그런 점에서 사람들에게 그래도 상당히 존경과 추앙을 받았던 분이신데요.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이 남긴 어록이나 또는 이런 그분이 인터뷰한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중에 누가 보내준 하나를 봤더니요. 가을을 지내면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인터뷰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30, 40대까지는 참 나이가 빨리 안 간다. 세월이 참 빨리 안 간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40이 지나고 보니까 그냥 인생이 좀 빠르더래요. 그냥 41, 42, 43 그러더니 어느 날 50이 됐더라는 거예요. 50이 되보니까 그 다음 인생이 더 빨라지면 어떻게 빨라지느냐 51, 2, 3, 4, 5 이렇게 가더래요. 그 60이 됐대요. 60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중간계 사라지고 60이었는데 65세가 되고 그리고 보니까 또 70이 됐대요. 70 되고 보니까 이제 중간격도 없어지고 80이 되고 80 되고 보니까 눈 한번 꺼버리니까 1년이 가더래요. 자기가 90이 넘어버렸다고 9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28년생이시던데 94세 사시고 가셨는데 정말 눈 껌뻑하니까 1년이 가더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젊은이들을 향해서 청춘이 항상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교훈을 주시는 인터뷰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빠르다. 눈 깜빡할 사이에 1년이 가는 참 그런 인생. 이제 우리가 깊어지는 가을인데 이제 추워지는 일만 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좀 오늘 이런 시간의 계절의 변화를 좀 느끼면서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을 비교하는 이 시간이 되어 우리에게 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리 밀라노,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거기 성당에 문이 3개가 있는데 첫째 문은 아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써 있기를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이렇게 써 있고요. 통과해서 지나면은 두 번째 문이 나오는데 두 번째 문은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나가면 셋째 문이 나오는데 세 번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참 인생을 아주 짧은 몇 마디의 말로 아주 잘 정리한 글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즐거움도 잠깐 아닙니까? 즐거움도 진짜 잠깐이죠. 또 지나고 보니까 고통도 잠깐입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또 지나고 보니 고통도 잠깐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즐거움도 잠깐이고 고통도 잠깐인데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제 영원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잠깐 지나는 것인데 앞에 남아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우리 모두 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요.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누구는 죽음의 부활로 악인의 부활로 지옥에서의 영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끝이 없는 거죠. 영생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인데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준비하는 것 천국에서 의인으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즐거운 것도 잠깐이고 너무 지금 고통스러운 이것도 잠깐인데 그러나 영생, 영원히 우리 앞에 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우리가 오늘이 할로라고 해요. 24절기에 할로 추울 날만 남았다는 거죠. 찬이슬이 내려 서리로 덮여지는 이제 그런 추운 계절 할로가 우리에게 오늘 다가왔습니다. 풀과 같이 서리가 내리면 시들어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꽃은 풀보다도 더 약하고 빨리 지죠. 며칠 안 가지 않아요, 꽃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것이 인생이요. 그 인생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귀영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명예도 사실 얼마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의 복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남은 생애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현재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고난과 그리고 장차 영원한 삶 속에서 누리게 될 그날의 영화로움을 비교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중요하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요. 사실 비교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비교될 때 때로 실망스럽기도 하고 때로 위축되기도 하고 자신이 더 초라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가족에서 자녀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야단치고 그러면 아이들도요 한두 번은 참아주지만 요즘은요 아버지를 비교하고 어머니를 비교합니다. 삼성가의 누구처럼 아버지는 왜 못됐냐고, 현대의 누구처럼 되지, 그러면 내가 공부 못해도 재벌로 사는데, 이러면서 아버지를 비교하고 비난해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비교당하시는 것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10가지 계명, 10계명의 제 첫 번째 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지요. 여기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그 말씀 밑에 다른 뜻으로 쓰여진, 우리가 그걸 뭐 난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졌느냐? 너는 내 앞에, 나 외에가 내 앞에, 이런 뜻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신들을 놓고 나와 비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46장 5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감히 하나님을 어느 무엇에 비교하고 그 누구와 짝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비교하는 것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는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비교하냐? 현재와 장래를, 고난과 영광을 비교해봐라. 비교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좋기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와 장래가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때로의 아픔이나 고난과 슬픔과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는 감히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 대학생과 유치원생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대표 선수들과 뭐 동네 축구하는 사람들과 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비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지만 그래도 우리 신앙에 유익함이 되니까 너희가 한번 비교해봐라.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 속에서 복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몇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와 장래의 고난과 영광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이것을 헬라어 뜻으로 우리가 번역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현재의 고난, 장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바울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따라가기 정말 어려운 위대한 사람이죠. 무엇보다 그는 생각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놓고 깊이 생각했던 이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 인생을 풀과 같다.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 인생을 풀과 같다고 비유했을까? 생각해 보죠. 인간의 생명이 풀과 같이 짧기 때문입니다. 이 풀, 찬바람 불고 소리 내리면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인간의 육체도. 잠시 건강한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시들고 결국 흙에 묻히고 마는 것입니다. 짧습니다. 또 인생은 풀처럼 연약합니다. 인생이 풀처럼 연약해요. 사람이 몇 번 밟고 지나가면 그냥 시들어버리죠. 토끼나 병아리나 이런 작은 짐승이 와서 이렇게 쪼아 먹으면 그냥 그것으로 뜯어 먹혀 죽고 맙니다. 인생도 풀처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풀과 같이 비천하기 때문에 인생이 비천합니다. 뭐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지만 죽으면요 사실 인생만큼 비천한 것도 없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개나 돼지가 죽으면 그래도 뭐 고기로라도 뼈도 금수로 달아 사고 팔기도 하지만 사람 죽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사람 죽고 있어봐야 다 피해 도망가지고 그 옆에 가서 마시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살아있는 사람 군인들은 인사행정과에서 인행과에서 취급합니다. 그러다 사고로 군인이 죽잖아요. 그 명부가 바로 군수과로 옮겨져 버리더라고요. 군수 물자나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1등석 타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죽어서 만약 간다고 해보세요. 1등석 이코노미석도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수학문칸에 들어가야 돼요. 수학문칸에. 그게 인생이에요. 풀과 같이 비천한 존재.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인생을 신뢰하고 인생을 의지하고 인생을 대단히 여기고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육체가 풀과 같이 짧고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현재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인생이 다 비슷합니다. 모양도 비슷하고 사는 생활도 다 거기서 거기고 비슷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생을 사는 동안은 비슷하지 않습니다. 저는 계란을 이렇게 구입하고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게 구분하는 어떤 기술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양이 똑같잖아요. 색깔도 같고 크기도 같고. 근데 무정란과 유정란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무정란은 아무리 어미닭이 품고 있어도 거기서 병아리가 부화될 수가 없습니다. 유정란은 닭이 새주인가요? 이렇게 품고 있으면 거기에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모양은 똑같고 다 거기서 거기 같은데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신랑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은 유정란 아닙니까? 신랑이 있으니까 천국에서 영생의 삶, 복을 누리게 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들은 결국 무정란처럼 그렇게 지옥에서 영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동안에 좀 생각해야 돼요. 그냥 하루하루 지나보내지 마시고 내가 받는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도 좀 생각하고 내게 주어질 장래의 영광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상급을 주실까? 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영적인 일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내가 남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하겠는가도 생각하고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유명한 말을 우리가 할 것도 없고요. 그냥 우리는 말씀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고 내 남은 날을 계수해 보면서 천국에서 영생의 그 기쁨과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그걸 소망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좀 더 풍성해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알아라고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지,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다면 그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데 무슨 고난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 신앙생활을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면 일단은 바빠야 돼요. 왜요? 시간을 드려야 되죠.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시간을 사는데 그들보다 우리는 한 가지 일, 믿음의 일을 더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시간이 쫓겨야 돼요. 바빠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특징은 뿌다가 특징입니다. 기쁘다, 바쁘다, 뿌다. 기쁘고, 바쁘고, 미쁘고, 신실해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시간을 드려야 되죠. 물질도 드려야 되잖아요. 힘들게 일해서 남들은 그거 가지고 다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살지. 우리는 그것에 또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해서 드릴 줄 아는 물질을 떼어서 드려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어야 되죠. 부담이 돼야 되죠. 희생이 따라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왜 때로는 그게 고난이란 말로 바꿀 수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난주에 우리 찬양대가 회식을 하는데요. 찬양대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우리 사랑방장들, 구역장님들 아니십니까? 내가 안 듣는 척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옆에서 들었더니 다들 이렇게 식사장분이 빨리 오는지 모르시겠다. 6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그 6주가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시겠다. 저는 매주 설교하는데 이렇게 저는 주일이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6주마다 한 번씩 오는 게 너무 빠르대요. 그래서 한 주, 2주는 좀 편히 가다가 이제 한 3주 나오면 그때부터 이 스트레스가 이건 뭐해서 먹어야 되나 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속으로는 그래도 감사하다. 그런 부담을 갖는 것,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시간 내야죠. 헌금해야죠. 봉사해야죠. 성경 공부, 기도 모임, 모이라고 나오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참 바쁘고 부담스러워. 여러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는 할 수 없기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임직시에 가서 축사를 하는데요. 왜 이게 축사냐고 조사를 해야지 그랬대요. 여러분, 오늘 임직 받는 분들 다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다 예수께서 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축사를 조사처럼 하고 왔더니 다시는 안 부르게 싶어서 제가 마음이 그래도 말은 그래도 축하한다고 좀 하지 그러면 계속 불러줬을 텐데 제가 무색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죽음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피하고 영광만 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지요.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시작과 끝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고요. 끝이 있는 걸 보면 시작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시작이고 부활은 끝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는 없이 부활만 있기를 원한다. 안 죽고 어떻게 다시 삽니까? 죽어야 다시 살죠.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 세상 생활도 적당히 해가지고는 위인되기 어렵습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충 공부해도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건 더 적당히 해서는 안 되고 더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미지근하면 내칠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고난과 의미 없는 말처럼 들린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액세서리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제하는 정도, 좀 있어 보이기 위해서, 이민생활에 다 교회를 가야 된다면,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라.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같이. 그래서 그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을, 바로 그 십자가의 상처와 그 아픔, 그 희생, 그것을 내 안에 가졌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 고난 속에 정말 그것이 사명인 것을 알고 부담과 책임만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끝이 있고요. 희생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열매가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은 자손 만대의 복이 된다고 시편 37편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 의인의 자손들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떡하든지 내가 좀 더 힘을 내어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장차 누릴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장차 우리 앞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음부에 떨어졌던 부자 그 고통 가운데서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았더니 그게 누가 있어요?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자기가 떨어뜨리는 음식 부스러기나 주워 먹던 거지 나사로가 그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천국에서 편히 쉼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그는 후회하죠. 내 입에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고 애걸복걸하죠. 그러나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부자가 좀 일찍 세상에 그의 생명이 있을 때 천국을 바라봤더라면 나중에 후회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애걸복걸할 일도 없었을 텐데 천국을 늦게 바라본 것입니다. 하늘을 늦게 바라봤습니다. 위를 바라봐야 줄 알아야 되는데 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당했던 고난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문을 받았지요. 조롱을 받았지요. 채찍질을 당했지요. 별박됐지요. 옥에 갇혔지요. 돌에 얻어맞았지요. 톱으로 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칼로 죽임당하고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시련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평가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무서운 고난을 당하면서도 세상이 이기지 못하도록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가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소망하여 고난을 능히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견뎠습니다. 고난을 이겼습니다.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후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 고통의 순간에 위를 보았더니 예수님이 자기를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바라봅니다. 그의 마음이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순간
천사의 얼굴처럼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으로 24절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 소망 가운데 참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마음에 생각한 적도 없는 것을 예비하셨다고 고린도서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신,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상상도 못할 것, 분명히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감사하면서 그날에 그곳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듣고 그것들을 누리는 놀라운 영광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고난이 있더라도 고난을 우리가 감수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멸류관 받아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저 여러분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재의 고난과 장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오늘의 고난 속에 장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화로운 멸류관들을 소유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 잘 감당하며 달려갈 길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옵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날마다 주님 보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하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지금은 엘리야기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등로 세일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리 그는 다시고 나팔릴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애쓰게 감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영광 이세대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결과는 이루어졌네.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러 돌아오니 그는 다시고 나팔릴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노니. 그는 다시고 나팔릴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이제는 십자가의 주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시고 멸류관 위하여 참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오늘의 고난과 내일의 영광을 비교하며 주님 가신 길 믿음으로 잘 따라 영생의 그날 복된 삶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